히브리서 2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10절 한 절 읽었습니다. 교재는 우리 성경강론 17권 9090쪽에 보시면은 오늘 함께 상고할 말씀의 본문이 성경 본문이 있고요. 이제 여러 해설과 또 주석이 나와 있습니다. 개론 잠시 확인하고요. 바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부터 이제 유다서까지 세우신 교회를 양육하시고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투쟁하게 하시는 내용이 이제 히브리서에서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서는 말씀드린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분이 고난 당하신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봤던 또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가 되지 않는 하늘에 있는 성소로 가신 사건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현장이 바로 하늘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그 지성소의 비밀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상황은 창조로부터 심판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의 제사 행위가 그리스도로 완결되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첨가한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을 추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그는 거짓이고 또 그것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된다. 이게 요한 1, 2, 3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과 6장에서 예수님의 신분이 이제 천사와 모세와 특히 이제 대제사장과 관련된 아론과 비교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그분은 바로 천사보다 우월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고요.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장 10절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을 읽으면서 연결을 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9090 9090쪽에 보시면 2장 9절 말씀을 해설을 해 놓았습니다. 번역을 정확하게 원문에 따라서 하신 다음에 그 문장을 풀어 놓았습니다. 그 문장을 읽고 9절 말씀을 읽고요. 10절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문 위로 보시면 5번째 줄 본서 기자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져 고난 받으신 까닭이 작정하신 뜻을 따라 고난 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려는 데 있다. 경험하게 하셨다 이 말씀인 거죠. 좀 길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은 작정대로 된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로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셨고요. 결과는 죄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증해 준 사건이 바로 고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10절에 끝에 보시면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셨다, 완전케 하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 10절은 아까 9절하고 연결을 시키면은 앞부분 나온 말씀의 이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럼 왜냐하면 자,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시고 천사보다 우월하다고 하는데 천사보다 못한 경우로 만드셨느냐? 천사는 육의 몸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고통받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한 형제들을 섬기는 자입니다.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아무리 성경을 전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 땅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모든 천사를 다 동원하죠. 그 천군 천사라 그러잖아요. 그런 위용을 가지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바로 종입니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종이다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고난 당하신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고난의 의미를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와 하늘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육의 몸을 입고 승천하신 그 비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바로 기록한 말씀이 아닌 유대인들의 전통과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를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또 그들을 배척하는 일이 바로 유대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 1, 2, 3서로 이어지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어떤 다른 위험보다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 바로 유대주의에 경고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10절에 왜냐하면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 바로 하나님이죠. 자, 하나님께서 많은 나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여러분들과 저죠. 저희와 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도록 여기 맏아들이라 그랬으니까요. 많은 아들들을 맏아들인 아들처럼 우리를 대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셨다는 겁니다. 고난이 온전케 된다는 말은 고난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힘이 없어서 당했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에 그리고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의 의미를 보시면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제사직을 완성하신 그분이 성전 되시고 또 제물 되시고 또 대제사장 되신 사건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삼직 중에. 그러므로 그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 우편에 가실 수 있어요. 그게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16장 19절에. 승천하셔서 어디에 앉히셨더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죽는 사건은 어디로 가는 과정이죠? 아버지 우편으로 가는. 그럼 맏아들 되시는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를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도록 모든 악의 세력까지 통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나 이 비밀을 모르면 죄에 당하고 또 고통당하고 또 많은 시련을 당하고 당시로 보면 사도 바울 이후로 앞으로 향후 한 170년 동안 270년 동안 서유럽을 비롯한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걸 대박해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한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유대인과 함께 박해했던 역사는 아마 그보다 긴 시간이 없을 겁니다. 바로 그 시간 속에 견딘다는 것은 뭐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거죠. 자, 그 모든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편에 아버지 아들로 확정되는 맏아들 되시고 우리에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해 주신 사건으로 그걸 천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강도라도 평생 강도짓을 한 그 불의한 자를 어디로 보내는 거죠? 낙원으로. 그게 바로 대속사역입니다. 대신 속해주는 바로 사역을 하신 겁니다. 당하신 게 아닌 거죠. 그리고 그분은 요한복음에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을 유대인들이 깨닫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또 자기가 체험한 그리고 수천 년 동안 경험한 자기네들의 전통에 따라서 천사를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치밀한 논리로 전개를 하고 있고 구약의 사실들을 매 사건마다 정확하게 구약을 인용합니다. 분량으로 보면 구약 인용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장까지 나타난 구약에 의한 성취 내용을 빼면은 가장 많은 부분들이 아마 설명하면서 계속 구약에 언약된 대로 어떻게 되어 있다? 성취되어 있다. 성취되었다. 아까 장로님 얘기하신 언약과 성취 구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성취되었다는 이 진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 일이 합당한 일이냐? 고난으로 말미암아 완전케 하신 이 일이 왜 합당한 일이냐? 자, 왜냐하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그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함을 입은 자들 누굴까요? 우리입니다.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죠.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천사는 종인 거예요. 네, 종인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자, 시편 22편 22절이죠. 내가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의 이름을 바로 여호와이시죠. 여호와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를 여호와를 어디에서?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로다. 총회라고 얘기를 하죠. 야곱의 총회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지금 신약에서는 이걸 교회라고 지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편 22편이 그 유명한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구절이 약속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바로 고난이 그리스도 입에서는 육의 몸을 입고 오신 입에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아버지가 나를 뭐 하셨다? 버리셨다는 그 말씀으로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대제사장 되셨다는 의미를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놀라운 비밀을 안내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알 길이 없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그 1500년 동안 당시로 보면 1500년 동안 율법을 진리의 말씀으로 구약을 지키고 있던 그 자들의 그런 시각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진리다라고 하면서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기도 하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개인이 부리는 것이 아니라 마다들과 그 형제들이 함께하는 바로 교회를 통해서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한 유일한 사도가 되시고 그분이 그 고난을 통해서 아들 된 사건을 확정하신 것이다. 고난이 없으면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나중에 12장에 가면 나오죠. 사생자는 뭐 하지 않는다? 맞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난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다시 13절, 또다시 내가 그를, 여러분 그는 이게 여호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시죠.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8장 17절, 이사야 8장 18절. 이사야 내용은 여러분 두 구조로 되어 있죠. 때리고 싸매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리시는 것은 히브리서와 연관을 지어서 말씀드리면 유대인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유대인들에게 보여준 것은,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것은 그림자고 그 그림자를 전부 패망시키고 또 자손 땅 통치 언약을 다 끝을 낸다는 말씀이 때리시는 내용이에요. 그럼 싸매시는 것은 실체로 오실 누구와 연결이 될까요? 그리스도의 통치, 자손 땅 통치 언약과 연관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자들이고 그리고 그 땅이 예루살렘에 한정될 수가 없고
그 통치는 이 땅에 일어나는 다윗 왕국의 통치와 비교할 수 없는 어디에 있는 아까 우리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아버지 우편에서 이 땅을 뭐 하시는 통치하시는 그 엄청난 일들이 육의 몸을 입고 그 이사야 7장에 있는 대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온 사건으로 확증된다는 겁니다. 육의 몸인데 장차 완벽하게 드러내실 바로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의 일들이 이 땅에 있는 고난 사건에서 죄의 통치에서 자유롭게 하셔서 이 땅에서 그 사건을 확증해 주시는 능력이 바로 보내는 이 히브리서 말씀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지나고 3장, 4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녀라 하셨으니 14절에서부터 18절 혈육에 속해 마귀를 멸하고 형제들을 구속한다고 알려주는 내용들입니다. 자, 14절에 보면 자, 그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당하신 일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가 직접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야 형이 될 수 있죠. 그래야 맏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과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직접 겪으시고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자, 마귀를 없이 하신다는 내용이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가 바로 유일한 믿음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죠. 사단을 천사가 다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놓아준다, 해방시키려 하심이라. 16절, 자, 왜 그렇게 하시냐 하면, 자,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자, 아브라함의 자손은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로 육적 아브라함이 아니라 영적 아브라함,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도록 한 자녀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제가 범사에 다시 한번 누구와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천사들은 육의 몸으로 한 몸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진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그리스도에게만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로써 자,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여기 이제 개념이 하나 나오네요. 뭐가 돼요? 이제 대제사장이 돼요.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던 어쨌든 모습은 이 땅의 일반적인 왕의 모습이 아닌 처참하게 죽은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아론과 비교할 수 없는 누가 되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1장에서부터 이 대제사장의 일을 예표로서 보여준 자가 아벨에서부터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허다하게 엄청난 죽음으로 톱으로 켜이고 암굴에서 죽고 그 야수들에게 찢겨 죽고 그 모든 과정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한 형제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두려움을 전부 말소하기 위해서 그 일을 겪으실 것에 대한 약속의 사건들이 허다하게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믿음의 증인들이 실체인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줬다는 거죠. 자,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천사 숭배라는 게 어디를 벗어나지 못하면 이해를 못할까요? 아론이 대제사장이다라는 그 본문에 그 내용에 몰두해 있으면 거기에 얽매이면 그리스도인들 또 그리스도가 고난받은 것이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이른바 영원한 제사가 완성됐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야기하고 구약을 근거로 들고 다시 또 설명하고 구약을 근거로 들고 나중에 11장에 가면 아벨부터 허다한 증인들을 다 소개합니다. 구약을 전부 담아요. 전부 다 담습니다. 그리고 12장에 고난받지 않는 아들은 아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고난은 당연한 것이고 그 고난을 이끌어가는 힘은 어디에 있냐면 당시로 보면 히브리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 그걸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받고 깨닫고 넘어지느냐 거기서 세워지느냐 하나님의 맏아들과 같이 형제가 되느냐 아니면은 다시 또 배반하는 자가 되느냐 그 모든 것을 만물을 벌거벗긴 것 같이 싹 드러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고요. 진리의 말씀을 내가 사모한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게 해서 아름다운 일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있는 역사를 모두 같은 알고 믿는 형제들을 통해서 확증해 주는 사건이 우리가 약속한 주일날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확인을 해주고 있는 거죠. 아까 보시면 교회 중에서 뭐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까 나온 용어 대제사장 되신다는 사건을 확증해 주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교회의 고난 가운데 들어있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믿음의 주가 되신다는 증거입니다. 예. 그러면서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천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성도들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과 성도들의 고난의 의미를 인간적인 감정이 아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이해할 수 있고 깨닫고 형제 지체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 교제함이 없이 형제를 위한 또 형제들을 위해서 고난받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일들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진다는 말은 인간적인 감정선에서 다 설명이 되는 거죠. 인간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기에 충분하다면 그 고난의 의미를 굳이 그리스도에게 붙여야 될 이유는 없죠. 나 너 잘 알아. 제가 그래도 장로님을 알죠. 제가 장로님 오랜 세월 봤고 권사님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는지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가 권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집사님을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부모는 제가 잘 알죠. 이 말 한마디를 이런 식으로 끌어가면 무슨 주의자가 된다? 예, 유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유대주의자가. 여기에 고난까지 붙은다? 누가 견디겠습니까? 예. 첫 시간에 그 예루살렘의 사도 바울이 도착했을 때 그 아시아에서 올 때 위협을 피하고자 배를 타고 그 수십 개 섬이 있잖아요. 그 섬 들렸다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데 이렇게 도망가니까 육지에서 다시 와서 40명이 와서 바울을 죽이려 쫓아오잖아요. 그 고난의 의미를 이런 얘기들은 이런 사실들은 많잖아요. 바로 그러한 고난의 의미를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성도들의 모든 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이 지상에 받는 고통과 고난이 죽음을 포함해서 그 모든 고난이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확증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인간적으로 우리가 설명하는 그래 난 그게 충분히 이해가 돼. 저분의 감정은 내가 어느 정도 이입을 할 수가 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저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아니까 이런 식의 우리의 상식적인 감정들이 더 커져버리면 진리를 덮어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유대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성경에 나타난 어떤 대상을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예.
뿐만 아니라 이건 말씀드렸지만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행위인 거죠. 가정교회에서부터 이 일은 일어나고 있고요. 거기에 말씀으로 잡아주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생각할 수 없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바로 이 유대인들이 조금 전에 우리가 첫 시간에 봤던 바로 수많이 나오죠. 수많은 개종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강론을 듣고 3,000명, 5,000명 함께 했던 자들, 그 사이즈가 몇만 명이 늘어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거의 누구를 믿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포용하는 것 같아요. 목매어 달에 죽은 것, 그 다음에 음행, 피 마시는 것도 다 용납을 해줘요. 그런데 딱 하나, 그 본문에 보면 나오죠. 몇 가지가 있죠. 모세 율법 지켜라. 할례 받게 해라. 그래서 아까 할례 받게 하잖아요. 바로 그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 하더라도 굶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먹지 않겠다고 하는 바로 살인자 유대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처음에 말씀을 들었을 때는 말씀이 강력하다는 비유겠지. 그냥 비유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겠지. 근데 비유의 한계라는 게요. 어떤 실체가 없으면 비유는 다 사라져요. 별 의미가 없어요. 어떤 말을 하기 위한 비유라면은 어떤 다른 목적이 있다면은 그 비유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가 아니라면 진리,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네. 자, 이게 바로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2000년 전에 있었던 유대인들, 이른바 사악한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자기네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또 천사들의 권위에 함께하지 않으면 바로 핍박했던 바로 그 유대주의가 현재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권해서 우리에게 이 죄성과 또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을 치고 나가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유대주의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아까 장로님 얘기대로 수십 년 동안 이곳에서 동일한 말씀으로 항상 여호와 살아계신 그 능력의 영광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준 역사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진짜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죠.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자, 그러므로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셨다 그랬죠? 자, 그러면 뭐 모세든 천사든 그 다음에 아론이든 전부 이들은 뭐 누구의 종이 되었다는 거죠? 예. 그리스도가 그 후에 오지만 히브리서는 이걸 뛰어넘습니다. 그가 하늘에 있는 지성이 자신의 모든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삼직이잖아요. 왕 되시고 또 선지자 되시고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창세전에 계신 그리스도, 에베소서 3장 1장 3절에 나오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말은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실 때 그리스도가 무슨 사역을 하신 거예요? 삼직 중에 영원한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누구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어느 반차를 따라서? 레위가 아닌 멜기세덱 소개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준 아들로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여러분 대제사장인데 이걸 유대인들이 지금도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그 말이 가능하냐는 거죠.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는 아직 안 왔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보다 우월한 예수에 대한 내용이 이제 3장에서부터 나오는데요. 우월함에 대한 증거 3장 1절에서부터 6절을 보시면 모세는 누구라 그래요? 3장 1절 요약 한번 볼까요? 9097 3장 1절에서부터 6절 모세는 누구로? 사환이 뭐죠? 종 맞죠? 심부름꾼. 이게 여러분 이 말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보다 1500년 전에 있었던 그 모세가 누구의 종이었다? 예수님의 사환이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냐? 얽매인 적이 없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합니까?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덜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신성 모독을 한 거 아니겠어요? 예. 자, 사환으로, 자, 그 다음에 예수는 아들로, 하나님의 집에 가족들을 보호하는 맏아들로, 그런 면에서 대제사장으로 충성했음을 밝혀주는 내용이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까 대제사장 개념이 나왔죠. 이 대제사장 개념은요, 이 땅에 고난받으신 사건을 어디에 있는 사건으로 전부 의미를 부여한다? 하늘에 있는 의미라고 해서 여러분 사건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창세전 영원한 사건으로서 그리스도가 하늘 지성소에 들어갔고요. 과거로 표현하면, 시간으로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가 사역을 하셨어요. 하늘 지성소에서 당신이 뭘 드림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아버지가 인정하는, 아버지가 받아주시는 바로 이 사건으로서 의미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신약의 어떤 부분에서도 이런 말씀 잘 하지 않죠. 하지만 히브리서를 이해하실 때는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레위기서에 나타난 모든 제사 행위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멜기세덱의 반차, 아버지가 세워놓으신 바로 그 성전에서 당신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의미에서 대제사장입니다. 쉬운 내용은 물론 아니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그대로 이제 따라가야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으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진짜 더 보고 싶은데 조금 일찍 마친다고 했으나 5분밖에는 전략을 못했네요. 예, 우리 3장 1절부터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총에 다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말씀 하나하나 귀한 말씀 대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죄의 사슬과 죄의 억눌림과 죄의 억압 속에 고통하고 신음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신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지체들에게 주신 특히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풍성하신 그리스도의 연보의 의미를 깨닫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